예배 광고입니다. 매달 첫날은 월삭기도회로 드려집니다. 6월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째 주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동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오후 예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목장의 유익을 얻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합집회가 다음 주부터 8주간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오후 예배인 만큼 기도로 준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알림입니다. 예배 후 1시 30분 3층 소망성전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콘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식당 로비에 사진과 스티커가 배치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10일 오후 예배는 목장별 찬양대회로 드려집니다. 목장별로 함께 모여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매일 12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정해진 장소를 마련하셔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 및 신앙을 되돌아보는 컨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최민나 집사님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6월 예배위원입니다. 안내위원회 강호석 장로님, 김영임 권사님, 서강숙 권사님, 헌금위원회 김재홍 장로님, 강정래 권사님, 최광숙 집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최민아 집사님, 원중상 장로님, 한성현 성도님, 한상호 성도님, 김병조 집사님이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좌우 앞뒤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에게 멀리 계신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눈빛으로 부딪히면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팔로 큰 피할 안식처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동덕교회 온 성도님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가족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 소망이 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또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락이로운 안전한 보구 폭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주주 옆에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번에 큰 목소리로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밝게 알아가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 한 분만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광은 주님 홀로만 받아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산과 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의 우리의 제약이 어두운 수령의 터널이 끝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의 소망을 갖고 감사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어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 모든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어 국정 목표로 설정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민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가 안정되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독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에 의존하며 목적이 분명한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섬김을 다하는 동독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권능의 말씀과 성령의 인재 속에 축복의 기도와 정의의 기도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온갖 시험과 시련의 고난과 백마의 고통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잠자고 있던 모임과 친교, 교육과 집회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듯이 많은 계획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지금 6월달, 7월달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후 예배가 없었고 또 식탁의 교제와 목장의 모임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다시 6월달부터 공식적인 오후 예배의 시작, 또 목장의 모임의 시작, 또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회복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육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님들도 모시고 또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다시 우리의 신앙의 회복, 또 예배의 회복, 또 사명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교단은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교단 총회를 통해서 세 분의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나오셨는데 그분의 한 분이 이제 저하고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너무 장로교회화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감동이 되는 또 마음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 처음에 태동할 때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북치면서 막 전도를 하고 그렇게 태동했던 것이 한국 성결교회입니다. 뜨겁게 기도했고 그것이 바로 한국 성결교회 부흥의 원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런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할 때도 막 뜨겁게 박수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성결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6월, 7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집회를 통해서 그런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희 교회도 한 20% 정도는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도 많고 거의 한 출석 인원의 한 20%, 30%가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회복해서 예배에 나오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 달부터 공식적인 식사가 이제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봉사부장님, 또 조용성 원사님, 또 노은희 집사님과 저희 집사람 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게 될 텐데, 이제 옛날에 이제 기간별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달부터는 목장별로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네 분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뭐 준비라든가 혹은 설거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목장별로 지나가게 될 텐데. 우리 목자들이 기억하시고 자기 목장의 차례에 식사 봉사로 섬겨주실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밤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참된 예배자는 진리 되신 주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한 번도 우리가 걸어보지 못했던 새 길을 걷게 하시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을 통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했다가 이제 코로나는 우리나라에서 엔데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심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7가지는 좀 붙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7가지를 삼았습니다. 손모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손바닥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동덕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동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네 번째, 동덕교회는 본을 보임으로 리더를 세웁니다. 다섯 번째, 동덕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여섯 번째, 동덕교회는 영혼 구원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로 삼는 7가지가 핵심 코어 밸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고 또 외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5번째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필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필요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놓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넥타이를 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제가 넥타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넥타이를 멜 일이 많아서 넥타이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넥타이 중에서 제가 이것을 골라서 지금 메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넥타이에 좀 꽂혔고 이게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넥타이를 메고 나온 것이죠. 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고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는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본능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런 시대의 이야기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또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자를 먹으면서 감자를 먹을 때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감자를 먹을 때는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된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보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미워지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맞게 살아가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고 무법천지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무법천지와 같은 세상 가운데 이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고민만 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탐구해 보면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내 마음을 좀 우리가 다스리면서 좀 더 나아가서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내 주변을 바꿔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자, 여기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24절에는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굳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옛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직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무지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무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굳어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포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대리석보다 더 굳은 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때는 어떻게 사용되었던 단어인가 하면, 돌같이 굳어져서 감각이 온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완고하고 그런 그와 같은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이 여러분 굳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굳어진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뻔뻔스럽다, 모렴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최소한도로 가져야 될 규범적인 차원에서 그런 윤리적인 감각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인간의 귀나 눈을 즐겁게 하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와 같은 감각으로 가득 채서 그런 감각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내 몸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번 술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다 보면 언제부턴가 그것을 주체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독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탐닉하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독촉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만지기만 할 것 같다가 또 따기만 할 것 같다가 자기만 먹을 것 같다가 아담에게까지 주고 이제는 그 죄를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조그만 죄로 시작해서 그 죄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다 채워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남은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모습을 보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만 남았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19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같은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욕심만 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겐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권리를 유린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그와 같은 욕심만 가득 남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람의 마음이 돌보다 더 굳어져서 범죄하는 줄 모르면서도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체면도 예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놀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정욕에 빠져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희생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풀어버리고 그런 것에 우리가 내주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모습이 그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같은 자리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 두 번째는 진리,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을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옛사람의 특징이 시작되고 있다면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로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깊이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을 누가 파괴했습니까? 하나님이 파괴했습니까? 아니죠. 아담이 그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가 방탕에 방임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복원시켰던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참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한 규범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확실한 규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는 삶이 되어줄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시오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답게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방탕에 방임하며 제멋대로 살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고 나를 조종하고 더러운 욕심을 행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행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은 쉬운데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와 같은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있네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의 삶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인가 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데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육체를 거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적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인데, 또 다른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러니까 이 육체 행실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소원이 죄라면 죄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죄가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22절, 23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두 종류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1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물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마시는데 좀 마셔가지고 물컵이 이제 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 반, 지금 공기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채우면 여러분 공기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조종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내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성경에 몇 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인간들이 졸라대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줬던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었는데 무슨 또 다른 왕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졸라대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을 세운 결과로 그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인생이, 그 나라가 불행해진 역사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12정탐꾼의 정탐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럼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나와서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움에 꽉 찬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들이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한 그 결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그 결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아니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주지만 그들이 잘못 구하는 것은 결코 부모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필요 이상을 구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이상으로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옷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옷이 필요합니다. 왜 옷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처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필요한 옷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도 여름을 나르기 위해서는 몇 벌의 옷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옷이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나 보면 옷장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죠. 저도 제 옷장을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입겠지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욕심 때문에 자꾸 많은 것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채워지만 욕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가 채운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옷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옷이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먹지 못해서 문제인 시대가 아니라 너무 먹어서 문제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매년 새로운 옷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옷이 필요해서? 허리 치수가 점점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매년 새로운 옷을 삽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줄여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줄이지 못하니까 자꾸 매년 살이 찌고 자꾸 옷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나친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인생의 건강에, 영의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필요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이상을 구하고 그 이상을 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마주칠 때 이것보다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늘 목말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답을 얻게 되는데 그 답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을 그분이 실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머무시다가 승천하신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됐다. 죽음까지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실 일을 좀 빨리 행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이겠습니까?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시킬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주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될 때 나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떵떵거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소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소원 자체를 바꿔 놓으셨던 것이죠.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소원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원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염려하며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끓는 물에 여러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필요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는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필요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필요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텐데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으니 그럼 하나님의 필요도 하나님의 뜻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해도, 우리가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무슨 총회장을 한들 여러분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 같은 삶으로는 우리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요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7가지 핵심 가치로 삼고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사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성찬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인 교환을 이루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마 약속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본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메추려하게 만나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뜯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 필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 가운데로 값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버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 육체 가운데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짐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당뇨의 수치와 혈압의 수치가 제자리를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뼈들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허리와 다리가 아프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와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기대로 회복되어서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